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처음 키우다 보면 자녀가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빠른 나이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특히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첫 돌 되기 전에 이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한자를 읽는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특별히 놀라면서 혹시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착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 자랑하곤 합니다. 자식 자랑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은 교만이다. 사도 바울은 4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하지만 겸손한 사도인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적 신앙의 자랑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 수준의 자랑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바리새인으로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율법과 전통 신앙에 위배되는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하던 자다라고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은 교만입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자랑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심판의 옵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다윗이 3개월간 대적에게 쫓겨다니겠다. 마지막 3번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3번째인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하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주며 자신의 능력과 부귀영화를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히스기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일까요? 자랑은 교만이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고백한 뒤 곧바로 그 자랑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로운 것들 아니면 배설물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령 아까 우리 자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가 첫 번째로 싼 대변을 계속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배설물을 바로바로 버리고 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과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자랑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나의 부와 명예, 아니면 나의 모든 업적들, 또 나의 신앙의 직분과 봉사의 열심들을 혹시나 자랑하고 살아갔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자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자랑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오직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자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내 삶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제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입술이, 더 나아가 나의 삶이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